오늘은 통성경 66권을 통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이라기보다 통성경을 할 때 우리가 이 성경 통독 운동 또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잘 접목시키고 유용하게 써먹을지를 알고 나누는 그런 지침을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통성경에 대해서 듣고 나면 통성경을 이런 식으로 나한테 접목하면 더 좋겠구나, 통성경은 이런 것이었구나, 좀 더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통성경 해오면서 통성경과 기도, 통성경 전도, 통성경 제공 하면서 계속 파트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순서가 이제 그런 거예요. 통성경, 통독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러한 순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파트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파트로 나눌 텐데, 첫 번째가요, 통성경 통독할 때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효율적이고 그리고 기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통성경에서 말하는 통으로 본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와서 통성경에서 나열된 이 성경 순서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통성경으로 통독할 때 어떤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되냐는 것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쫙 열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은 무슨 책이다? 얇은 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표정이 굉장히 지금 거북하고, 무슨 성경이 얇다는 이런 표현을 쓰지 하는 그러한 굉장히 경색된 표정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그런 표정을 갖고 있는 그런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의미구나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죠. 인간이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발굽의 때만큼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분량이 얼마나 되냐? 그 분량이요,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간을 보더라도 거의 몇천 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몇천 년의 시간 동안 수천 곳의 공간과 장소에서 수천 명의 사람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로 나타난 분량들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문자로 모아서 어디에 기록했다? 성경책이라는 곳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왜 성경책이 얇은지 그때서야 바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수천 시간 동안 수천 곳의 장소에서 수천 명의 역사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역사와 섭리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만큼 무한하고 광대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딱 계시로 옮겨놨다고요? 성경책 한 권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그 수많은 시간을 생각할 때 이 성경 한 권은 사실은 두꺼운 책이에요?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이 되는 거예요. 얇은 책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너 이거 한 권만 딱 읽으면 네가 원하는 물리학, 수학, 공학, 음악, 그리고 국어, 이 모든 것에 박사가 될 거야. 박사 학위도 줄게 하면서 딱 성경 한 권만 딱 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이런 반응은 아니겠습니까? 공감을 못 하시나 본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만 돼도 책이 얼마나 됩니까? 벌써 막 이만큼 되잖아요. 이만큼, 그죠? 2학년 되면 이만큼 되고 3학년 되면 없어지죠. 안 들고 다녀서. 네. 여러분, 근데 그 책 한 권에 그 모든 진리와 하나님의 것이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그 기록한 책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성경은 얇은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통독이 재밌고 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계시를 담고 있는 책이 어떻게 이렇게 얇은 분량의 책으로 기록이 되어 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방법이, 그 계시가 요약과 압축이라는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얇은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에 하나님의 계시가 요약과 압축이라는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다 기록하면 그 책을 놓아둘 공간이 이 세상의 전체의 공간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로운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약과 압축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부분을 취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체로 읽어야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바르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으로만 보고 읽으면요, 편향되게 되어지고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고요, 하나의 큰 스토리로 이해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얇은 책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요, 진짜 쪽수가 조금밖에 없는 작은 분량의 책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사랑과 진리가 요약과 압축이라는 방법으로 담겨있는 얇은 책인 까닭에 그것을 통으로 전체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다 라는 말이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통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통성경을 할 때 성경을 어떻게 되냐? 두 번째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기록하였기 때문이요.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음성이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눈으로 읽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통성경 할 때 소리내서 읽죠?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요, 문자보다는 소리가 먼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겼죠. 근데 그 빛이 있으라는 게 뭐예요? 음성입니까? 문자입니까?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빛이라는 게 생겨났던 것이에요. 신약을 넘어와서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음성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음성의 내용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들었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은요, 문자라도 읽기도 해야지만 사실은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생생해지고 깊이 있게 체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내서 읽을 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의 핵심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또 어디에도 등장하는지 보니까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묵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저게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진짜 묵상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묵상은 뭡니까? 침묵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리는 걸 말해요. 입으로 계속.
그래서 저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가 이사야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하냐, 비둘기가 우는 소리, 사람이 곡하는 소리,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으르렁 소리, 그런 소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소리로, 사실은. 그래서 저 묵상이라는 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담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입에다 담아서 그 입에서 입술로 소리를 내면서 계속 읊조리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 시대 때는요, 오늘날처럼 학습 방법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시면 오늘날은 필기를 하고 막 공책에 적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 때는 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이 없었어요. 저 때 필기도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더라도 굉장히 원시적인 도구였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복을 받아서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이란 대단한 문자를 주셨지만, 한글이 아닌 시절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하필 저 시대는요, 더하면 더했어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로부터 전해드릴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학습하고 내 머리에 심어놓고 마음에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어디다 적어놓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랍비가 얘기한 걸 그대로 내 입술에 담아서 그걸 계속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똑같이 읊조리는 거예요. 랍비 선생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계속 주야로. 그래서 내 것이 되게끔 그게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 내 입술에 말씀을 두라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눈으로만 읽는 책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는 거냐, 소리내서 읽는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독할 때 소리내서 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원래 성경 읽기의 원형인 것이에요. 원형. 그리고 세 번째로 볼까요? 세 번째, 통성경을 할 때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세 번째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통성경을 할 때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성경은 1년에 몇 번? 10번 읽거나 또는 들어야 될 책이다라는 거예요. 10번. 또 여기서 여러분 많이 부딪힘이 생기셔서 거북해 하시고 얼굴이 경색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예. 아까 제가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묵상을 하되 언제 하라고요? 주야로, 밤낮으로, 항상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반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복하라는 거예요. 리핏. 그래서 성경은요, 한 번만 보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해야 될 책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반복은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훈련의 효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반복을 하다 보면 훈련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되냐, 성장이라는 걸 얻게 되죠. 반복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 성장이라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게 반복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이 내 신앙과 내 삶에서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읊조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분량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반복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반복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곧 어떤 걸 의미하냐, 강도 높은 훈련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큰 성장과 더 큰 성숙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1년에 10번 읽거나 들어야 할 책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 읽고 끝날 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반복하면 할수록요, 또 새로운 보화가 건져지고 또 새로운 보화가 건져지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다섯 번 읽고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번 정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성경이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익숙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딱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뭐가 됩니까? 부담스러운 책, 크고 무서운 책, 이해하기 어려운 책, 뭐 대충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나 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책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익숙해지고 친숙해질수록요,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요, 잘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 익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늘 반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관점에서는 이 통성경에서 어떤 것을 권면하냐, 그냥 눈으로 생으로 읽는 것만이 통독으로 쳐주지 않고, 그래서 녹음된 성경을 매일 1시간씩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또는 녹음된 성경을 틀어놓고 그 성경 속도에 맞춰서 내가 같이 읽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자주자주 반복할 때 성경이 익숙해지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무슨 책? 무거운 책, 부담스러운 책, 어려운 책, 벽돌 같은 책, 수면할 때나 필요한 책,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성경책이 진리의 책이요, 주님의 사랑의 책이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책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눈으로 읽기 어려우신 우리 권사님들, 눈이 읽기가 힘드신 우리 어르신분들은 녹음된 성경으로 들어도 되는 것이에요. 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통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잔뜩 채워져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언제 하나님이 슬퍼하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되고 헤아릴 수 있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통성경이라는 성경 통독 운동,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할 때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물론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성경 통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주님과 같은 마음, 나도 주님과 같은 심정에 대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 통독의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성경 지식으로 얻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성경 통독했다, 나 10번 했다, 난 50번 했다, 에이구 난 500번 했다, 이런 걸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10번 했으면 10번만큼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여기다 담아야 되는 겁니다. 50번 했으면 50번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변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통독의 원래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떠오르죠. 성경은 얇은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그리고 성경은 1년에 10번 반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나 성경 통독 운동에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파트가 끝났어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면, 그러면 성경 통독할 때 이 통성경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 통이 과연 어떤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부할 때 권별로 보거나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면 여호수아, 혹은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또는 말라기면 말라기, 이런 권별로만 보고 읽고 공부를 하거나, 또는 요절로 나눠서 요절에만 집중해서 한 절 한 절만 공부를 하거나 혹은 또 읽거나, 또는 예화로 중심으로 해서 예화 중심으로 성경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요, 66권의 전체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걸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로서 통으로 봐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통으로 본다고 할 때 이 통이 어떤 거냐? 이 통으로 본다고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통으로 보는 건데, 전체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인간을 전체 통으로 엮어서 본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거기에 거하는 인간을 통으로 엮어서 전체로 본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통으로 전체 엮어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기도 잘 나와 있는데,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5대 제국을 통으로 전체 엮어서 본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통성경의 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으로 볼 때 66권이 하나의 원 스토리로 엮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통성경 하면서 들으셨겠지만 성경의 시간은 2000년 정도의 시간이고,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장소나 공간은 약 1500곳의 장소와 공간이 등장을 하고요. 좀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네, 좀 힘들어 보이시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네. 금방 끝납니다. 네. 자, 그래서 2000년의 시간, 그리고 1500곳의 이 공간과 장소, 그리고 약 500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게 성경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 통으로 한 방에 전체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통으로 엮어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3개월 만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3개월 만에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나일강 물에 떠 있어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예, 이거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개인적인 걸로 보면 이제 이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이 모세의 개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 알 수 없어요. 좀 더 가정과 가족이라는 관점으로 넓히면 그 사건의 경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모세의 3개월만 갓난 아기를 그 갈대 상자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이가 그 나일 강물에 띄우면서 따라가면서 망을 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경위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3개월밖에 안 된 이 모세의 갓난 아기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어야 되는가에 대한 Y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냥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 히브리 민족으로서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군사와 경제와 정치와 주권을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이집트의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통으로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조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왜 탄생했습니까? 물론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뭐 이런 일이 있겠지만,
우선 개인, 가정,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자고요. 개인으로 보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게 맞지만 거기서 탄생할 수 있는 경위는 그의 부모였던 요셉과 또 마리아가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그것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라는 명령 때문에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사건은 이처럼 개인, 또 가정, 나라라는 통으로 엮어봐야 된다는 게 통성경에 말하는 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뭡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5대 제국. 이건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렇게 봐야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주인이고 왕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살질 못했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면서 그 경고의 도구로 뭘 사용하십니까? 5대 제국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특히 선지서를 읽을 때 5대 제국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 이야기이고요, 신약 성경은 이 제사장 나라를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한번 그림 열어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제사장 나라는 저기 뭐라고 쓰입니까? 1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느냐?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또 세 번째는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네 번째는요, 평화가 있는 나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제사장 나라는요, 착취나 강탈을 일삼는 제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거루면이 있다면은 그들을 너의 민족 사람처럼 여겨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인지 보니까 레위기 19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평화의 의미인 것이죠. 다시 그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 보면 뭐예요? 제사장 나라?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다. 저기서 말하는 장자가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13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나누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레위 지파를 빼갖고 나머지 12지파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지파다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그 순간 바로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이 제사장 나라를 담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오른편에 써 있듯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1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세 번째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네 번째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 5번째는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끈다. 이거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그리고 장자로 이끄는 나라였다라면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사로 대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교회로, 장자가 제자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통으로 읽을 때 우리가 전체의 스토리를 원 스토리로 엮어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통성경에서 말하는 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이 한 권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역사순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경은 그 순서가 나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역사순이 아니죠. 장르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주제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는 역사서, 그 다음에는 선지서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르별로 나눠지는 걸로 읽다 보면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위랑 역사 순위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통성경은 역사 순으로 그 순서를 재배치해 놓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성경과는 그 순서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보면서 어머, 성경이 조금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가공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너무 낯선의 순서가 왜 이래요? 이단 성경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순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정경화될 때 순서를 정경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이 정경이다라는 것을 정해놓았기 때문이고, 순서는 그 뒤에 한참 뒤에 신학적으로, 교파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순서가 틀렸다고 해서 성경을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공부하고 암송하고 통독하는 것에 유용한 대로 바꿔서 나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통성경 순서대로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통독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역사순, 시간순으로 배열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역사순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읽냐? 흔히 크게 대표적으로 뭐 있죠? 느헤미야가 먼저 읽어지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읽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역사순을 알면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걸 알죠. 원래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먼저 이 바벨론 70년에 이걸 예언하고 그 바벨론 70년이 다 지나고 한참 뒤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막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선지서의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의 글만 모아놓으니까 이게 읽어보면 이게 대체 어디에서 했던 말이지? 이게 막 뒤죽박죽 되면서 나중에는 성경은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부담되며 잠잘 때 읽으면 좋은 책,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지서의 글을 보면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해갖고 분량이 많으면 이사야, 뭐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대예언서, 그리고 조금 뭐 2장, 5장, 3장 이렇게 있으면 소예언서에서 묶어 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통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역사순으로 그때마다 5대 제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맞춰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글을 읽으면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선지자의 글을, 예언서의 글을 아주 깊이 있게 상황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뭐 예언서 몇 장 갑자기 등장하고, 갑자기 뭐 시편이 갑자기 뭐 또 등장하고 그러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약도 사복음서라는 차례대로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편집글을 쓴 게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서신서들만 따로 묶어서 읽을 게 아니라 마치 구약의 예언서처럼 사도 바울이 1차 여행할 때 어떤 편지를 썼으면 그때 맞춰서 그 편집글을 읽고, 2차 여행할 때는 또 그때 어떤 편지를 썼는지 그때 맞춰서 읽고 하면서 그 서신의 글을 보다 깊이 있게 상황에 맞춰 읽게끔 편집해 놓은 것이 통성경 통독 순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새벽에 통성경 통독을 하면서 읽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소리내서 읽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 잘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시간.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0년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엔 어때요? 복음 1세대가 끝나고 복음 2세대가 등장할 때는요,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때 나온 성경이 뭐냐? 공동서신 9권과 요한의 편지글과 요한계시록의 글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역사순으로 읽게 되면 성경은 66권이지만 하나의 원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지게 되고요, 그 하나의 스토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고 정점이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도다 라는 것이 왜 클라이막스인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후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게 비로소 이해되면서 와우 성경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와우 한 것은 이제 다 끝나서 와우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경을 할 때 보다 더 내 신앙에 잘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지침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통성경은 얇은 책이다. 통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책이다. 통성경은 반복해서 1년에 10번씩 봐야 될 책이다. 통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통이 뭐라고요? 통은 다음 주에 시험 보겠습니다. 통은 시간, 공간, 인간을 통으로 보는 것이고, 개인, 가정,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5대 제국을 통으로 본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경은 무슨 순으로? 역사 순으로 읽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통성경 말씀 많이 배우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